오늘 만날 배우 정예리 씨는 암투병과 교통사고, 개인적인 아픔까지 여러 번 삶의 고비를 마주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들을 지나며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정예리 씨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함께 들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그 고향이 전라남도 영광이에요. 전혀 믿지 않는 집안이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굉장히 더 불상을 집에 있었던 적도 있었다고 해요. 제가 자랐을 때는 이미 이제 그런 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런 것에 6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예전에는 왜 이렇게 보증을 많이 서서 이것저것 하는지 망했대요. 어느 날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3학년 때 이사를 왔는데 와보니까 집이 완전 딴판인 거죠. 너무 가난한 집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저의 그 삶의 터전이 서울로 옮겨지게 되면서 친구 따라서 제가 처음 교회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사탕을 먹으러 교회를 갔어요. 그러나 주변에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를 찜하셨기 때문에 끝없이 제 주변의 사람들을 붙여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이끄는 시간들을 갖게 해주셨죠. 그러나 잘 몰랐어요. 근데 금난여자고등학교라는 데가 제가 졸업한 학교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시간이 있었죠. 근데 그거를 3년을 했잖아요. 잘 알지 못하지만 그저 제 마음속에 조금씩 자리 잡고 있었겠지만 저는 전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연예인이 되신 계기도 우연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무용을 했는데 제가 현대무용을 했는데 콩쿠르에 나가서 상도 받아서 그냥 이제 무용으로 대학교를 가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건강을 잃었어요. 정말 좋은 스승님을 만난 게 에리야, 제가 본명이거든요. 에리야, 너 나랑 한번 병원 한번 가지 않을래라고 무용 선생님이 제 손을 붙잡고 병원에 갔는데 무용은커녕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9번의 약을 먹는 그런 약보다를 들고 오면서 무용은 그만하고 교련, 체육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가만히 앉아 있는 학생이 됐죠. 이 가장 친한 그 셋째 오빠, 부산 사는 명지에 살고 있는 오빠가 그냥 저한테 탤런트 모집하더라? 한번 볼래?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전에 탤런트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아주 내성적인 아이가 그냥 시험을 봤어요. 1차, 2차, 3차 계속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본 적도 없는데 실기시험도 보더라고요. 그냥 했어요. 근데 대상을 받았네요. 깜짝 놀랐죠. 대상을 받고 탤런트가 됐네요. 1978년도에 상금이 저한테 받은 게 200만 원이었어요. 서울 웬만한 변두리에 집 한 채였거든요. 그게 그렇대요 그때. 그래서 제가 엄마가 부엌에서 밥하고 계셨는데 엄마 나 돈 벌었어 이러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고 제가 꼭 돼야 되겠다는 열망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에 놀래서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알지 못하는 제가 탤런트가 됐으니 제가 할 줄 아는 거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실한 거.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말 성실하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선배들이 하는 거 모든 책을 보고 현장을 보고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 하는 그런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기 시작했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기라는 걸 얻기 시작했죠. 탤런트가 되고 나서 진정한 크리스천이 됐을 때 깨달음이 있으셨다는데요. 저는 그때 탤런트 되게 되려고 기도한 적 없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무용을 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제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또 저에게 긍휼을 은사를 주셔서 많은 어려운 그 이웃들을 같이 돌아보게 하면서 그것들을 전하게 하면서 그분들을 살려가는데 제가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늘 생각을 하죠. 내가 지금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는 나의 계획이고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늘 나를 향해서 가장 최고로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셔서 때론 내가 이게 실패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조차도 다 확고하게 계획대로 끌고 가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저는 제가 참 감사한 게 그 하나님께 쓰시는 도구가 된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그게 감사할 뿐더러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제가 느꼈던 것처럼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저라고 모든 게 제 뜻대로 되겠어요? 아니죠. 아시잖아요. 크리스천이라고 뭐 안 아픈가요? 힘든 일 없나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늘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정말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에게도 큰 시련이 닥쳐왔는데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신앙 고백이 이어집니다. 예, 삶의 여러 가지 질고는 누구나 겪듯이 있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암을 앓은 적고요. 이제는 회복이 돼서 이렇게 저는 제가 암을 앓기도 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시간까지 오게 됐고, 또 몇 년 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켜주셔서 정말 제 순간 그때 기도가 하나님 저 갈비만 나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했는데 정말 갈비만 6대가 부러지고 뒤에다가 마취 주사를 달고 그 다음 주에 촬영을 하는, 얼굴은 전혀 아무것도 다치지 않아서 그런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늘 지켜주셨다고 저는 믿거든요. 이렇게 지켜주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저는 정말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탤런트가 돼서 뭐 어쨌든 승승장구한다는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는데 그 시간들이 늘 행복하진 않더라고요. 열심히 하는데 밤을 많이 새면서 열심히 하고 늘 사람들이 나를 찾는데 어느 날 문득 이게 뭐지? 인간이 이렇게 살다 가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 하나님 이런 것들이 그리워지고 갈급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고 뭐 마음도 편안하고 모든 여건이 갖춰지는 날 모자를 눌러쓰고 어떤 큰 교회에 기둥 뒷쯤에 앉아가지고, 여긴 기둥이 없네요. 뒤에서 뭐 하는지 다 보이네요. 뒷쯤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목사님 설교를 들었던,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시간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도 꽤 오래 6년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CTS의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첫 전신이 오늘도 임마누엘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간증 프로를 사실 20년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들을 만나게 됐죠. 맨 처음에 사실 새롭게 하소서 라디오에서 섭외 요청이 왔는데 이제 말씀이 저한테 좀 많이 들어온 시기여서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이 간증 프로그램은 골수 예수쟁이들이 하는 건데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안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왠지 저를 부르는 것 같아서 노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다른, 또 제가 라디오를 종종 했었는데 다른 공중파 FM에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 프로그램에서 MC도 같은 섭외가 들어온 거예요. 갈등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쪽은 돈도 2배나 준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 프로야. 시간도 2배고. 근데 여기는 기독교 방송인 거죠. 돈도 되게 조금 준대. 근데 노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의 선택이 정말 저의 나중을 정말 영혼을 좌우한다고 얘기할 만큼 정말 아주 주님께서는 그 이후에 많은 크리스찬들을 제가 만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만져가시는지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시간들을 저에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긍휼의 마음을 저한테 허락해 주셨어요. 아동 후원과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사실 성노원이란 곳에 처음 발걸음을, 어렸을 때 물론 뭐 가서 봉사를 한 적은 있었지만 제가 성인이 되어서 그것도 탤런트가 됐기 때문에 촬영하러 그 집을 간 거였죠. 예전에는 그냥 영화원이었어요. 그곳에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셨죠. 촬영하러 가서 제가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는 그 인사가 시작이 돼서 이제는 이제 정말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제가 2년 전까지 매주 가다가 지금은 다른 일을 더 많이 하는데요. 그 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저한테 정확하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간증을 늘 하곤 합니다. 처음에 가면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다 안아줄 수가 없잖아요. 바라보는데 제가 먼저 가장 눈이 딱 멈춘 아이는 오늘은 나야 라는 생각에 너무 당당하게 자기를 안으라고 팔을 벌리는 거예요. 그냥 활짝 웃고 있는 아이가 가장 먼저 눈이 갔고 그 아이를 바라보면 그 아이는 당당하게 안으라고 했고 저는 그 아이를 안고 잘 지냈어? 잘 놀았니? 이런 다음에 다른 아이도 사랑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구석에 있는 다른 아이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근데 한참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제가 달라진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너무 자연스럽게 가면서 그냥 먼저 휴지에 손이 가서 휴지를 먼저 들어서 구석에 있는 아이를 바라보더라고요.
뭐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아파서 구석에 있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를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그 아이한테 다가가서 그 아이를 내 무릎에 앉히고 눈물을 닦아주고 코를 닦아주고, 왜 여기 있어? 싸웠어? 혼났어? 그랬구나. 그리고 안아주고 다독여주고, 그 아이 한참 얘기를 하다가 아이가 마음이 풀리면 우리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까? 그러면 아이도 당당해지거든요. 그럼 같이 그 아이랑 같이 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구나. 내가 늘 깨끗하고 내가 예쁘게 웃고 있어서가 아니라, 특히 내가 더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주저앉아 있고 싶을 때, 그때 이리 와 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무릎에 앉히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힘들었니? 아팠니?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괜찮아졌을 때 우리 저희 같이 가서 놀까? 라면서 내게 찾아와 주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가지신 분이구나라고 제가 그때 느끼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노숙인들을 만날 수 있었고, 아픈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장애인들을 만날 수 있었고, 때로는 그분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그리고 그 월드비전을 통해서 제3세계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늘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행복했죠. 저는 제가 꽤나 사랑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프리카 아동 후원과 봉사를 하시게 된 슬픈 사연이 있었네요. 제가 월드비전 친선대사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꽤 오래됐어요. 근데 2007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녹화 없는 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고. 근데 조그만 쪽지 하나를 내밀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가나 조슈아 말라리아로 사망, 장례비 50불 지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분들도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자그맣게 적어갖고 왔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본 즉, 조슈아는 제 아동이었고, 저는 그때까지 가나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서 아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였고, 저와 결연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는 영양실조 상태가 너무나 오래된 아이였기 때문에 말라리아 약조차도 견디지 못하고 그걸 흡수하지 못하고 결국 사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밤에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머, 내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가 막힌데, 저는 정말 더 기가 막혔던 건 제가 그걸 견디고 녹화를 했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네 아이랑 다르지, 걔가 어떻게 똑같냐. 맞아요. 달라요. 제 딸 이름이 지연이에요. 지연이랑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 아이도 네가 지연이만큼 사랑하는 내 아이다. 제가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려면 저에게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힘든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은, 마음으로 힘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당장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우리 같이 해요. 사람 생명을 살리는 건 정말 같이 해요. 같이 해요라고 얘기를 정말 그때부터는 제가 나서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믿고 여전히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아름답다고 하신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처음에 그 아름다운 여인이 참 좋았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무슨 이유로 이렇게 다른 뭘 보니까 예쁘긴 하더라고. 예쁘더라고요. 젊어서 이쁘고 이쁘더라고요. 근데요, 전 지금이 더 좋아요. 전 진심 지금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제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론 옛날보다 주름도 생겼고
뭐 늙었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제가 눈도 나빠서 사실 안경을 벗어갖고 지금 잘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제 주름도 잘 안 보여요, 스스로. 그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너무 다 들으려고, 너무 다 보려고 하지 마라. 그것도 괜찮다.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약하게 하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하나님 손을 놓을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 손을 절대로 놓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믿어요.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그래서 10년 후는 제가 더 아름다울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10년 후에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아프고 힘든 게 있어요. 그리고 삶을 보면 왜 이럴까 싶은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힘든 사람들을 참 생각보다 많이 만나요. 제가 또 암을 알았었기 때문에 이제 6년 됐어요. 5년이 지나서 6년 전에 난소암을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암 치료도 해서 머리가 다 빠진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도 사실 일을 많이 했어요. 너무 제가 혼자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날마다 걷는 거예요. 30분씩은 걷자 해서 걷는데, 걸으면서 저는 이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곤 하는데 시편 23편이 사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 저도 날마다 암송을 하면서 다니지요. 그런데 요즘엔 그 23편 중에 6절이 그렇게 와닿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나를 받쳐주는 의자만도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고 계세요, 있어요 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 같아요.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 믿고 우리 같이 행복하게 동행하는 우리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혜리 씨의 선택과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